오늘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시작, 물론 정확하게 시작한 사람은 루터지만 그 앞에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기는 이제 508주년 할 때는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가 그 신학교 교회당 정문에 성경에 이러이러이러한데 우리는 왜 이러냐, 여기에 대한 답을 달라고 이제 무슨 전쟁 포고문도 아니고 하도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루터도 신학교 교수였어요. 근데 그 의문점들을 가지고 이제 교회당 정문에 그냥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전에 수많은 개혁자들이 사실은 있었고 여러 학자들이 우리는 개혁해야 된다 했지만은 개혁되지 않았고, 여전히 로만 카톨릭은 복음도 아닌 완전히 종교, 또 이상한 종교로 흘러가는 그런 경향이었습니다. 심지어 죄를 지어도 면죄부를 삼으면 된다. 심지어 당신의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당신이 이 부모를 위해서 은전, 금전을 사서 성전 헌금통에 땡그랑 하는 순간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거죠. 천주교가 지금도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학적으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이 98개 조항의 이 의문점들이 전 세계로 퍼지고, 그것을 아주 꽃피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칼빈이라는 사람. 원래 칼빈은 프랑스 사람인데 주로 이제 독일어권에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칼빈이라 이렇게 합니다. 프랑스 말로 하면 깔뱅이죠. 깔뱅. 이 사람이 이 루터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어요. 루터가 재판받는 그 현장에서 조목 반박하는데 저처럼 이게 원고 선고도 아니고 정확한 그 고정된 문서들과 성경을 인용하면서 장장 3시간 했습니다. 대선에서. 그런 장시간을 메시지를 한 게 아니고 신학적인 토론을 한 거예요. 저거 한 것도 아니고. 정말 그 당시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신부들이 놀란 거죠. 그때는 신부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인 계기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왔는데, 중간의 과정은 수많은 사건과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특히 유럽사를 보면 수많은 전쟁도 일어나고 종교 간의 전쟁도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각 나라들이 독립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정치적인 종교개혁을 하기도 하고, 영국 같은 나라는 그런 데죠. 어쨌거나 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오늘까지 508주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일어난 운동이 문예부흥이 일어났어요. 문예부흥이 굉장히 문화 부분에서는 좋은 거지만 복음의 관점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 그러다가 이제는 문예부흥 때문에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이런 사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때에 이 사람들이 발명한 것이 뭐냐면 인쇄술을 발명했어요. 인쇄기를 만든 거는 우리가 먼저 만들었는데 인쇄술이 제대로 꽃을 피운 거는 유럽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예 인쇄기를 통해서 책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써서 한 사람이 한 권을 다 써야 되는데 단판에 찍어버려가지고 수백 권 수십 권을 찍어낼 수 있으니까, 이게 독일어로 번역된 루터가 번역한 이 성경이 독일만 아니라 각 나라마다 번역이 되고, 이래가지고 신부들만 읽고 예배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이 자기 나라 언어와 문자로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신부들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인 거예요. 보니까
성경을 보면 안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종교개혁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그동안에 그 로마 언어로만 돼 있던, 보통 우리는 라틴어라고 합니다. 로마 언어로만 돼 있던 그런 성경을 이제는 독일어로, 독일어에서 프랑스어로, 영어로, 각 나라 언어로 문자로 번역이 돼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도착된 거죠. 그런 의미로 오늘 종교개혁 508주년은 굉장히 중요한 주일이고, 보통 교회들은 안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절기를 굳이 지키자 하는 것보다도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개혁은 뭡니까? 갱신이거든요. 개혁은 뭐 두드려 부수고 모든 기존의 룰을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개혁과 갱신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으로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창세기 2장, 창세기 1장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는 날이 바로 오늘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며 전하리다,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난주 그 시편 9편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는 그런 노래를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승리한 노래지만 구약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예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승리할 것을 예고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그러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 일을 내가 전심으로 감사하며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 기이한 일이 뭐였느냐? 물론 이스라엘에게 기이한 일들은요,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역사, 출바벨론의 어마어마한 역사,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그 기사와 표적과 이적 이전에 어떻게 이들이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왔냐 이 말이에요. 누가 독립운동을 해주냐, 누가 전쟁에 이겨가지고 야 넌 돌아가라, 그게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라거든. 그런데 400년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게 된 거죠. 성경은 계속 이 피, 언약의 피, 또는 어떤 데는 씨,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피는 뭐고 또 씨는 뭡니까? 공통점이 생명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떠남으로 잃어버렸던 그 생명,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우리가 놓쳐버린, 잃어버린,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이 생명의 이 놀라운 비밀을 회복하는 길이 뭐냐? 어린 양의 피다 이 말이에요. 또 씨, 네 씨로 말미암아, 그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인류 역사 속에 가장 귀중한 기이한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하시며 성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앞으로 장차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또 입으로 고백하면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이 은혜가 가장 귀한 일이다. 이 귀한 일을 내가 전하리다. 어떻게? 전심으로 전하고 감사하면서 전하고. 그렇게 저는 이번 주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걸 굳이 말한다면 특혜라, 특별한 은혜라. 여러분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런 은혜를 아무나 받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부산에도 3,4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중에 과연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될까? 교회 다닌 자도 많지 않지만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일을,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가 얼마나 있을까? 오늘 감사를 정말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사실 시편 9편과 10편은 같이 붙은 거라고 했는데 뭐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져 합니다. 자, 지난 9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일을 감사하며 전심으로 찬양하면서 전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오늘은 좀 우울한, 좀 어떻게 보면 좀 오늘 날씨 비슷한 이런 그 시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주치는 의문, 깊은 탄식, 여기에 답을 주는 것이 오늘 시편 10번째 시편인데요. 오늘 첫 번째 딱 열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십니까? 여러분 간혹 이런 때가 있죠. 나는 정말 미치고 너무 환장하겠는데, 어렵는데, 나는 너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위로가 안 되고 힘이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다. 그때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마치 멀리 서 계시는 것처럼 이럴 때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악한 자들과 불신자들은 더 승승장구하고 더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만만하고요. 힘을 내가 더 막 날뛰고, 이런 전도자들의 탄식이 오늘 나오는 그런 장면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악인들의 모습이 여기에 2절로 11절에 쭉 나옵니다. 그들은 교만해가지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자신의 탐욕을 자랑하고 오히려 주님을 막 멸시하는 거죠. 마치 다윗 앞에 선 골리앗처럼 너희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정말 있기는 있냐? 한번 나와서 나를 만나게 해라. 이런 조롱하는 조롱도 여러분이 많이 들으실 줄 압니다. 저도 청년회 때에 잠깐 우리 선배, 중학교 선배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선배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백두산가 그게 청년회장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이 사람이 저를 만나, 제가 전도사인 줄 알았는지 하여튼 선후배가니까 친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길거리 가면서 아는 선배예요. 제가 불신자 친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 사람이 저보고 딱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냐? 제가 또 금방 즉시 대답하는 건 잘 안 되거든요. 용량이 딸리는지 잘 안 돼. 하나님이 계시겠죠. 계시지요. 그러니까 어디냐? 그래서 저희도 내보다 선배니까 이거 말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탁 앉아가지고 이제 토론하자 이러면 또 이야기를 쭉 천천히 말하면 되겠는데, 아주 놀리는데 너무 기분 나쁘고, 근데 그런 짓 지났어요. 이 사람이 여러 번 그러는 거예요. 마주칠 일이 있어가지고 기도가 딱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이 불신자가 이렇게 나를 놀리고 그러는데 내가 참 마음에 좀 짜증이 납니다. 그 뒤로 그 선배가 난 사실 이름도 잘 몰라요. 얼굴만 보면 내가 아는데, 제가 그 정도면 기장사로도 알겠죠. 교회, 집, 학교 그렇게밖에 안 다니기 때문에 몰라. 그 다음에 가는데 뒷집, 만화방 뒷집,
물 돌아가는 사마루 다방 그렇게 몰라요. 이 사람 뭐 이름도 모르지. 하여튼 짜증나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런 불신자한테 우리가 조롱받고 참 하나님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고 한참 막 그냥 짜증 섞인 기도를 한 번씩 할 때도 있었어요. 저보다 여러분은 얼마나 현장에서 실제로 일들이 많이 겪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너무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3장 이후를 보면 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로마서 3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랬어요. 3장 10절에는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쳐서 거짓되고 악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불신자들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종교인들이나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말 할 때 너무 마음에 담지 마시고 당연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들의 아비가 막인데 어떡하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오히려 이때 힘을 얻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오늘 시편에 보면 이 10번째 시편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들의 착각입니다. 자, 1절에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며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했지만은 12절로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고난과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고아를 돕는 자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고 그저 멀리 계시고 안 보이니까 없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의 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조롱 앞에 핍박 앞에 흔들리거나 낙심하면 안 돼요. 사단은 여러분이 흔들리고 낙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기를 원해요. 오늘 분명히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주를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 창조자요 전능자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 사회에 개입하셨느냐?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요한은 1장 1절 이하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14절까지는 빛으로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찾아오셨다. 말씀으로 계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는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침묵하거나 하나님은 멀리 계시거나 하나님은 안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침묵하는 것 같고 안 보이시는 것 같고 멀리 계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환난과 고난과 질고를 아시기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근본 목적,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했습니까? 미리 왕을 보내가지고
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그냥 왕이 아니고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또 인간은 자기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 죄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장본인 이 사단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같이 떠난 아담 하와의 이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잖아요. 죄인은 반드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죄인은 저주를 받아야 되고, 죄인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할 제사장을 수없이 보내가지고 계속 설명했어요. 내가 와서 너희 죄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제사장 그 사람의 죄도, 그 사람도 죄인이잖아요. 대제사장도 죄인이거든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참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고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스스로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는 끝이 나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뭐냐?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겠다 했어요. 죄가 없어야 갈 수 있어요. 천국은. 그죠?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 줬으니까. 요 마귀가 절대 죄 있으면요 못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길이다. 무슨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말로 하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이거 설명하는 게 선지자들이었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길이 아니잖아요. 길을 설명해 주는 자야. 그러나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참 길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참 새롭고 산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이 삼중직을 다 이루신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 요한의 기름을 이 세례를 베풀고 성령으로 기름 부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세 직분자이신 왕, 선지자, 제사장 그 직분을 완성하실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푼 거예요. 기름을 부은 거예요. 구약으로 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침묵하거나 멀리 계시거나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 그같이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여러분 안 보이면 다 없는 겁니까? 눈에 안 보이고 손에 만져지지 않으면 다 없는 겁니까? 그래 여러분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다 없네요. 내장도 없고 심장도 없고 다 없네요. 안 보이니까. 근데 그거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더 나아가서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없네요. 아 공기 안 보이니까 없네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안 보이는 것이 더 소중해요. 공기 없다. 바로 죽는 거지 뭐 우리가. 그죠? 공기가 있으니까 살고 있는 거잖아요. 생각이 없는 그게 인간입니까? 그렇죠? 근데 생각 내나 봐요, 생각.
영혼이 있어요? 안 보인다고, 만지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표현할 수 없어도 있는 겁니다. 영혼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거하실 수 있는 처소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의 다른 생각, 잡다한 사상들, 수많은 지식들, 쓸데없는 잡탕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사단은 딱 이용하거든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복음을 집어넣고 그 여러분의 기도를 쏟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그런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16절로 이야기 보면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주께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려 하셨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궁극적인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 오는 것 같고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내게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은 어찌하여 멀리서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런 소리는 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그 시간에 어쩌면 더 큰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400년의 그 암흑 기간에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노예를 시키면서. 노예는 마음껏 때리고 재산이잖아요. 팔아버리기도 하고. 요셉이 그런 고난을 당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얼마 후에 응답을 주셨어. 요셉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고 애굽이 살아나고 세계를 살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은 400년의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없다고 낙담했지만은 하나님은 피언약을 상기시켜가지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전 세계가 여호와가 살아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오셔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여기 보면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이 표현을 해놨어요. 1절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뭐 능력이 없어서 숨어 계시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숨어 계십니까? 이 시인의 표현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칫 응답을 못 받고 어떤 데는 너무 안 풀리고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보다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하나님은 숨어 계실 것과 같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느냐?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다윗 난자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십니다. 초대교회가 또 다시 유대인들처럼 돌아가는 시기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 9장 그럴 때죠. 그럴 때 하나님이 오직 예수로 담는 사람들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가지고 막 모여들었는데 거기가 안디옥이었어요. 안디옥 교회를 설명하면서 누가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신다. 주의 손이 보여.
아니 하나님의 손이 뭐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자꾸 이 눈으로 보려면 그건 안 돼요. 우리 한국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뭐 봤나 들어봤나 다 봤나라. 굉장히 우리 한국말이 좋은 말이에요. 보니까 뭐 봤나 들어봤나 먹어봤나 입어봤나 다 봤나야.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감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이 보라 이 말이에요. 역사는 놔두더라도 내 인생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이번 주간에 한번 체험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것도 부정해 버려요. 하나님 없었다면서. 왜? 지금 내게 요 응답 안 주는 것 때문에. 저 광야 사막을 여행하던 여행자가 완주를 하고 마지막에 기자가 물었어요. 무엇이 당신을 제일 괴롭혔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괴로운 고통이 있는 줄 알고 막 정갈 이런 게 그죠? 뱀도 막 돌아다니죠. 불뱀. 그게 아니고 내 신발 속에 있는 모래알 하나. 사실은 내게는 그게 커요. 그잖아요. 그죠? 그 먼 사막길을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다른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게 있는 작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콜록거리는 감기 어디 등에 있는데 뽀로지 난 거 하나. 사실은 인간사의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싫다미 안 계신다 이런 불신할 때 많아요. 안 그렇던가요? 이스라엘 보세요.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출애굽의 역사 앞에 할렐루야 해서 찬송 부르고 띵가등 해놓고 물 없다고 하나님 원망을 했다. 먹을 거 없다고 불평을 했다. 또 더 기가 찬 거 있어요. 우리는 맨날 왜 만나를 먹어야 되냐면서 고기 좀 뜯고 싶다고. 그래 불평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불평을 좀 입을 좀 자크를 좀 채우시고 조금만 한 1분 많게는 한 5분만 한번 참아보시라니까.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뭘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뭘까? 내게 지금까지 응답하신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내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단체에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저는 정말 어떤 데는 생각해 볼 때 내가 복음 없이 방황하고 흔들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전 어릴 때부터 그냥 최 목사였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저 최성수는 신앙이 되게 좋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목사하기 싫어가지고 고등학교를 좀 이상한 고등학교를 막 간다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 이웃 우리 교인들이 그러더라고. 그때 당시. 아이고 그 되게 좋은 학교 간 줄 알고 완전 똥통인데. 아이고 신앙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유학 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내 속으로는 나는 하나님 안 믿어서 지금 목사 되기 싫어가 도망가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은 죽고 없어지고 안 보이고 숨어 계시고 침묵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의 현장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지금도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니까 누구만 알 수 있느냐?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만이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본다는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말 같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고 해놨습니까?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여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은
하나는 없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불신자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복이 있어야 하나님 계신 것이냐, 내 뜻대로 응답이 와야 진정한 응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주는 그것이 최고의 응답일 수도 있어요. 신앙이 어리고 아직도 어린 아이일수록 있는 그대로 주는 때가 많아요. 이거 주세요, 그럼 이거 주고, 저거 주세요, 저거 주고.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그 신앙의 차원을 이제는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할 수 없죠. 떠날 수 없죠.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앞으로 더 그 핍박의 시대가 옵니다. 이미 중국에는 지금 목사 뭐 한 사람 이번에 또 잡혀 들어가가지고 교회 없애버렸죠. 물론 그걸로 인해서 진짜 제자만 나올 것입니다. 제가 중국 한두 번 이렇게 가보니까 딱 제가 한국 목사하고 아는지 제가 들어가서 첫 강의 딱 신학 강의 끝나고 나니까요, 바로 그 다음 시간 폐강되더라고. 그러니까 신고 들어가더라고요. 낯선 사람 오면 이게 이제 한국 목사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두 번째 강의를 해본 적이 한 번밖에 없어요. 그 다음부터 가면 갈수록 계속 그랬. 야, 참 얼마나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찾고 있습니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네요. 따라다니는 사람 말고 믿는 자. 오늘 여러분 정말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보여주느냐? 따라다니는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따라다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주고 또 뭐 기사, 표적, 이적 다 행했어요. 이 사람들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가고 없어요.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모여진 사람 불과 120여 명 앉았다니까. 그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맛보던 많은 응답받은 축복받은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겁니다. 다른 거 믿는 거 아니에요. 표적, 기사, 병고침 뭐 이런 거 그거는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안 고쳐줘도 그로스비 그랬잖아요. 나는 눈 뜨지 않아도 좋다. 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눈을 안 떴지만은 하나님을 지금도 만나고 있다. 권수비의 찬송을 보면은 기가 차면 어떻게 원망할 법도 하고요. 두려워할 수도 있고 걱정도 될 수도 있는데 아무 걱정이 없네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만난 자가 그런 자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느냐? 정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가 아니라 오직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숨어 있다는 말은 주목하고 계신다는 말과 같아요. 여러분이 가령 군인으로 칩시다. 저격병이다 칩시다. 이 사람 숨어서 딱 지켜보고 있어야 되지. 또 자기를 드러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저격병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안 보이고 내게는 너무 400년의 침묵 같은 암흑 같은 세월이 지난다 손 치더라도 그때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지금 이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복음 받을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복음 받을 자를 준비해 놓고 지켜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9장의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말고 전도자 아나니아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다메섹에서 말씀 운동하고 있는데 이 핍박자 사울이 막 예수쟁이들 잡아다가 죽이려고 막 오늘 또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잡아다가 체포해 와도 좋다, 안 되면 죽여도 좋다, 이런 명령서를 딱 받고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마침 다메섹에 누가 있습니까? 전도자 아나니아가 있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가 잡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맞아져가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복음을 전할 평생의 사명을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이 가는 걸음에 하나님이 다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울을 뒤엎어놓고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잖아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주로 보게 하시는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고난, 고통, 문제, 위기, 핍박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게 고통이 오고 핍박이 오고 문제가 왔다. 무슨 기회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기회고 하나님을 볼 기회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기회라. 이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나의 가는 걸음에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 하나님은 나와 함께 복음 전할 제자,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해놨다가 붙이실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간은 자꾸만 이런 침묵, 고통 앞에 낙심할 때가 있는데 오늘 세 번째는 인간의 고통에 침묵하신 하나님. 조금 전에 고통에 대한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더 깊은 깨달음과 신뢰를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믿음을 시험하고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으세요. 지난번 우리가 욥을 42장까지 했잖아요. 욥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합니까? 침묵하시는 하나님. 맞죠? 욥에게 어마어마한 시련과 문제가 막 들이닥쳐 놓고 하나님은 조용해. 그 긴 세월을 욥이 침묵하면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또 부족이잖아요. 격려하고 위로한다는 말이 오히려 욥의 그 마음을 더 불을 사지르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네 명이 이 말 저 말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속에 휘말리고 곧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와도 하나님은 아마 아무 대답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때도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느냐?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욥의 고난이 없었다면, 거기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침묵이 없었다면 욥을 통해서 고난당한 자들에 대한 답을 우리가 욥기라는 이 답을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고통을 통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고난이 와야 주의 찾는다니까요. 우리가 고난 안 와봐요. 다 자기가 다 막 자기가 신이야. 모든 건 자기가 한 것 같아. 이것도 내가 저것도 내가.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위기를 겪게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대화하자.
내가 네와 함께한다. 이거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야, 임마누엘이야. 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이번 주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동행하심을, 임마누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고통이 원인이 자유의지가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자유의지가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마음껏 선택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어떤 사람은 왜 선악과를 만들고 뭐 이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 같이 이런 또 짐승같이 그래 만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다 보니까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의미고 하나님의 수준과 같은 대화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다 보니까 짐승들처럼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로봇처럼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셔서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런데 그 이제 단점이 뭐냐? 이 자유의지가 원인이 됩니다. 고통의 원인. 그러나 우리는 이 자유로 불의한 일에 쓰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쓰지 말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데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고통은 단순히 벌이 아니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오늘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인간들은요 막 부르짖었어요. 400년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 이스라엘이 막 부르짖었어요. 특히 그 중에서 한 여인이 기도하기 시작하죠. 물론 뭐 부부가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요게벳 아닙니까? 요게벳이 제대로 언약 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이 엄청난 아들을 주고 이 아들에게 대대로 내려오던 이 복음의 언약을 심은 거죠. 그러고 보면 굉장히 고난은,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고난이고 고통이고 문제고 어려움이지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침묵이 무관심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한 400년의 침묵 기간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이제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기라고 하는데 그때가 주로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고 그리스가 로마가 그리스를 합병하고 막 그런 시대거든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완전히 캄캄한 시대에 되었어요. 그 캄캄한 시대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침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실현하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넘어지지만 안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응답이 없느냐? 이것도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왜 응답이 없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훈련도 많이 받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고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 같다.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믿어졌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여러분 진짜 불신자 아예 모르게 놔두고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다른 성도들 한번 만나서 대화해 보시라니까.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이러면 또 여러분 보고 이단인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대화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라니까. 복음 모릅니다.
진짜 복음 모릅니다. 그중에 간혹 제자훈련 좀 받은 교회, 좀 그래도 목사님이 복음 설명을 좀 많이 하는 교회는 조금 나아요. 복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오직 복음을 깨달았다.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오직 전도해야 되겠다. 이 사람을 구약 성경의 표현대로 눈을 닦고 씻고 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게 이게요 보통 축복이 아닌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현장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아갈 힘이 뭐냐?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현장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이 없거나 연약하거나 어려움 올 때 오직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숨어 계시느냐? 아까 뭐라 했습니까?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우리의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큰일 나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을 이번 주간에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체험하려고 하니까 어제 메시지, 어제 뭔 날인지 모르죠? 핵심 산업 그 메시지 뭐라 했냐? 금요일 치유의 시작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토요일 날은 렘넌트들을 뭐 하느냐? 불러다가 이 사람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서밋 운동으로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체험시켜야 돼요.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게만 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도록.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를 정말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라 그러냐? 매일 아침 낮 밤 매시. 이건 무시기도죠. 따지면 매시하니까 헷갈리죠. 유목사님 지금 60년 스케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단어를 바꾼다는 게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그게 무시기도예요. 24시기도예요. 매시 매사 이거는 집중이잖아요. 매사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집중해버리면 어떤 문제도 아무 상관없이 막 그게 있는데 나를 뭐 얼어가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언약 잡았는데 다니엘이 어디 갔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가 있잖아요. 근데 포로 현장에서 그 나라를 왕에게 답주고 나라를 살려붙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도 언약만 잡고 있으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을 취하든지 아무 상관없다. 이번 주간에도 정말로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 체험하는 응답의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에 우리에게 이 언약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도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세밀하게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정말로 매일 매시 매사의 기도로 체험하고 증거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